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자, 어,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로마서가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어, 여러분이 아마 그 부활절에 있는 성경 암송 대회도 아마 로마서 말씀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로마서를 이렇게 최소한 세 번은 정독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상당히 큰 크리스찬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 이미 어,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편지에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말하겠죠. 제국 안에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아,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크리스찬들 정말 훌륭하다. 알려진 겁니다. 사실 그 로마라는 도시가 참 이게 영적으로 쉽지 않은 도시죠. 로마 캐피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뉴욕이라든지 뭐 서울 같은 그런 이제 대도시잖아요. 아,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비해서 로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제국 전체에 알려졌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다.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 그랬죠? 왜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어, 방금은 조금 전에 앞에서 칭찬을 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좋다고, 제국 전체에 알려졌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이제는 또 내가 너희를 좀 도와줘야겠다. 너희가 좀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물론 로마 성도들이 성장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미리 걱정하고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고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도와야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로마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열매가 적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소아시아나 그리스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이 맺고 있는 열매에 비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바울이 조금 이렇게 오버한 것 같고 좀 지나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잘할 것 같은데 로마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바울 없이 잘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보죠.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죠. 복음을 들어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믿음은 로마 제국 전체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로마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잘못 들으면 이거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또 복음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받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건 뭐고 바울이 와서 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건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뭔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또 전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지 않,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듭나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성장하는 데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복음이란 것은 믿지 않던 불신자가 믿게 되는데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거듭나서 신자가 된 사람이 성장하는데 성장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때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1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되고 정말 깊이 잘 이해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예.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 이유가 뭔가? 뭐라 그랬죠?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믿지 않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듭난다. 그러니까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생한다. 예. 중생 또는 뭐 몇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 거듭남이란 단어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평생에 몇 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사건이죠. 예. 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믿지 않던 자가 복음을 받고, 예, 이 주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는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그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6절을 잘 보세요. 이때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지 않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는 자가 되는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걸로 다 압니까? 이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6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것도 얘기하고 동시에 거듭난 자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이 어떤 부분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란 말을 여러 경우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그래서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다고 표현할 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믿고, 예, 구원받는 그 이제 거듭남을 표현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거듭난 자가 성장한다고 할 때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돈을 해요. 근데 이 혼돈은 잘못하면 우리 신앙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가끔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을 얘기할까요? 믿지 않는 자가 처음 이제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가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자, 우리 한번, 자, 이건 거듭남을 의미한다 하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거듭남을 의미한다. 예. 아니면 성장을 의미한다. 예. 예. 다들 잘 이해하고 계셔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걸 거듭남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믿어서 거듭나는 걸로 이 구원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게? 마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 당신들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천국 가나 못 가나, 내가 이 심판을 받나 못 받나, 그런 평생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일생 동안 내가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잘못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 이미 거듭난 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같은 구원이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쓰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그러니까 16절로 다시 가시면 우린 큰 의미에서 두 가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다가 이제 거듭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후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장 둘 다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듭남과 하나는 거듭남, 하나는 성장. 이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16절 말씀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두 가지를 워낙 중요하니까 거듭남과 성장을 좀 따로 떼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는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던 자가 영적 눈을 뜨고 믿게 되는 것.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예, 한 거의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한 21~22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그렇게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목회하면서는 이제 뭐 매주 한두 번의 설교를 계속 했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걸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면 웬만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겠지. 웬만하면 예수님 영접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신도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저분쯤 되면 저 사람 같으면 좀 그 사람도 부드럽고 이 정도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듭나겠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막 좀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좀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분인데 한두 번 만에 거듭나요, 그분은 또. 예, 어떤 분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공부하고 뭐 예배 참석하는데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아예 될성부를 나무가 아니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아무리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서 평생 못할 것 같아.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아닐 것 같아도 그 사람 변화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는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장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베이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저는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제 두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전율과 경이감을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예.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 탄생은 인생 전부가 아니죠. 탄생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베이비가 소년으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공급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거듭난 걸로 만족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지낸다는 건 이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거듭난 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저절로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죠.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베이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태어나긴 했는데 영적으로 그냥 베이비로 세월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결국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바로 알면 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성장이 한편으로 참 어려워요. 느려요. 더딥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영적 성장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그 지낸 세월을 보면 영적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참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영적 성장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자, 한번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실제로 노예였죠. 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이 맞죠. 홍해 사건이. 그렇죠?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에서 해방됐듯이 영적으로도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앞에 보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죠. 분명히 여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실제로 이들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마치 베프티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홍해를 경험했다. 와, 전 참 경험해보고 싶어요. 홍해. 그 물벽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어떤 다짐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홍해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신뢰할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색적으로 모세를 비난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였거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막 거친 말을 막 뱉어내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모세 비난하고 하나님 비난합니다. 언제 홍해를 건넜다고? 불과 사흘 전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아주세요. 물을 주세요, 또 하나님.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물을 주시는 걸. 근데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참아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40년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뭐 더 거칠게 뭐 욕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덤빕니다. 모세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잖아요. 자, 이 사람들 보면 참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 출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합니까? 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이 정말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자 이런 질문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지금 광야에서 그 광야 40년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경험한 그들이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가? 틈만 나면 믿음 잃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싸워요 또. 그리고 이기심으로 자기 거 챙기고 뭐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뭐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이덴티티는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속사람, 성품은 안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성품이 안 바뀐 거예요. 신분은 순식간에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너희가 노예였지만 이제 내 백성이다. 바뀌었죠, 신분은? 그러나 속사람, 이 성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바꾸시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린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40년이 걸렸죠.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어, 자, 제가 청년 시절에 거듭나서 출애굽기를 이제 자주 읽었죠. 뭐 큐티 할 때도 보고 또 성경 다독할 때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보면서 불평을 보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걸 보면서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좀 어리기도 했지만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런 말이 막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또 불신해? 야, 참 진짜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대학생으로 사실 바쁘잖아요. 알바도 해야죠. 뭐 공부해야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큐티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예, 그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이제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는 이제 새벽 기도도 거의 이제 매일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그래서 리더가 돼가지고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매주 인도를 했어요.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후배들을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이제 키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칭찬도 교회에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성장하는 거구나. 예,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물론 그때 제가 받았던 제자 훈련이나 했던 봉사들이 저에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 받고 뭐 큐티하고 이거 하면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날까요? 자동으로?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사람의 이 속사람,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야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30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아직까지 어리고 모나고 험악한 저의 속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 성장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끄러운 제 모습이 그대로 제 속에 있더라고요.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좀 더 큰 일이 닥치면 믿음 어디로 싹 증발해버리고 그냥 두려움으로 떨어요.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인가 할 정도로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이기심 같은 건 평소에는 잘 눌러두니까 교회에서 잘 안 드러나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기심도 뭔가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딱 부딪히면, 이런데 제가 오해를 받거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프링, 용수철을 눌러둔다고 용수철이 가만히 그냥 계속 그렇게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탁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제 속에 눌러두었던 이기심이 그냥 탁 튀어올라와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워요. 예, 아, 내 속에 이런 이기심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형편없는 저의 모습에 참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출애굽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 하고 비교하자면 내가 더 못했으면 못했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갈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히 이 사람들의 불신과 불평을 기록해 놓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겸손해져서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뭔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에 뭐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내가 얼마나 악하면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되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저의 성품을 바꾸기 시작하신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뭐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식으로 키우시는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그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영적 성장을 시키시는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죠?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하나님의 권능은 광야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팡파레를 울리고 멋지게 건넜습니까? 자, 홍해를 건너갔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펼쳐져야 마땅할까요? 이제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땅으로 지금 건너왔잖아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수루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인도하셔서 여기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게 지리적으로 몬트리올이든 서울이든 관계없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네. 광야의 특징이 뭐죠? 생존에 필요한 게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건 널려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겁고 밤엔 엄청 춥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도적대가 있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공동체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고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죠. 네.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듬어져요. 거친 성품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이기적이고 정말 뭔가 이렇게 급하던 것들도 모난 것들이 부드럽고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불신하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나만 알던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하던 자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섬기는 자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자, 한마디로 결론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악한 성품 그거 못 고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뭔가 갖추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거칠고 악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